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계속적으로 제가 올해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1, 2, 3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합시다. 우리 주례 지역을 살립시다. 부산을 살립시다. 민족을 살립시다. 후대를 살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요,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 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지난주는 이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기 위해서 뭐 해라? 말씀 부흥.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5기초, 다락방에서부터 팀사역, 또 미션홈, 그리고 전문교회,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자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 말씀 부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어떤 부흥이 일어나지 않냐? 영혼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 부흥은요,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요 찾아집니다. 영혼 부흥은요, 정말 우리 현장에요, 아직도 갈충사라고 그러잖아요.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전도의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막 길에 다녀서요,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맞죠? 또 그렇게 하는 시대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기독교 서치 설문조사에서 보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즉 교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한 20%가 늘었어요. 신기하죠? 이 코로나 시기에 언론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물론 교회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러나 또 특히 교회 부분을 얼마나 언론이 많이 또 때렸습니까? 다른 시설이 걸리면요, 모자이크 치대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랬는데요, 교회는 어느 지역 교회가, 아예 교회 간판 다 나와버렸어요. 그만큼 교회를요, 핍박 아닌 핍박, 또 이렇게 교회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정말 교회를 다 혐오 집단처럼 볼 줄 알았는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어떻게 되냐? 오히려 교회에 내가 가볼까?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 그 다음 또 기독교 방송들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요, 사실은 많이 시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영적으로요, 갈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하고 나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나의 동업자들, 또 함께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가족 중에요,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 중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구미에서 오셨거든요.
왜 대구에 있을 때 만난 분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만남이 시작됐냐? 정말 웃겨요.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님 딸하고 친구예요. 학교 가서요. 제일 먼저 친구라고 데려온 애가 우리 집사님 딸입니다. 학교에서 등교할 때요. 쟤하고 맨 처음 만난 분이 집사님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장에서 맨 처음 만난 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잠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물론 우리 딸은요. 그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또 만나진 거예요. 가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되고 충성되고 사명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마다 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5기초 다락방에서부터 지교의 응답들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영혼 부흥의 응답들을 주십니다. 영혼 부흥의 응답이 있으면요. 재정 부흥은요. 사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주시옵소서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구하지 않아도 오는 응답입니다. 맞죠? 사실은 우리가 한 20명 정도 모입니다. 20명 정도 모이는 때와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당연히 헌금은 늘겠죠.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에게요. 여러분들의 가정, 업의 현장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그 말씀 부흥만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번 강단 올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요. 열방이 돌아오는 응답들. 우리의 휘장은 넓어지고요. 우리의 터는요. 장막 터는 넓어지는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 뭘 해라? 믿음을 경고하게 해라. 말뚝을요. 깊숙하게요. 딱 내려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막도 휘장도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에 두 번째 이제 주제로는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의 두 번째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 54장 특히 이 장은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요.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할 거다. 가부가 수치당한 그거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 주셔요. 근데 놀랍게요. 오늘 4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 휘장이 넓어지고 열방이 돌아오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것이 될 건데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놀랄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요. 두려움과 불안할 일들이요. 참 많습니다. 맞죠? 우리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요. 응답 주시겠다 해놓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 주셔놓고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요. 이 놀랄 일과 두려울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것들로 주실 거냐? 디딤돌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요. 그거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97학번이거든요. 저는 대학을 고신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고신대 딱 다니는데 한 2년쯤 다녔나요? 1년 지나고 나서부터요. 97년까지만 해도 그 시청이 영도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헐고요. 롯데 건물을 세운대요. 근데 그것도 바닷가 바로 옆에. 저게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반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잘못 쓰면요. 그건 걸림돌이 돼요. 근데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니까요. 그 몇 층짜리 고층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거는요.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요.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응답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놀랄 일, 또 두려운 일들을 일어날 건데 이 응답들을, 이 일들을 어떻게 보게 할 거냐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시간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수만 가지 문제들은요. 올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가 능력이 참 좋아요. 야곱이.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 와이프가. 능력 좋아요. 저는 한 분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이분은 와이프만 4분이라. 그러니까 자식이요. 몇 명이에요? 13명. 딸 디나까지 13명이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요. 최고로 어떻게 보면 장자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없죠. 형들에게요. 늘 구박은 받죠. 이 구박 때문에요. 오히려 요셉은요. 그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응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에게요. 뭐였죠?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했어요. 형들에게는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환경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사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꿈을 주십니다. 꿈을. 이 꿈을요. 주셨는데 이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형들에게 미움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려요. 가정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아버지가 안 보낼 것 같거든요. 맞죠? 저도 뭐 딸 있고 아들 있는데 누가 하나 보내라. 누굴 보내겠습니까? 맞죠? 한 12명쯤 되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는데 저 누구를 보내겠어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요셉이요. 얼마나 미운 짓 합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 곳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요.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아버지한테 색동옷 얻어 입는 그 아들이 경제를 뭘 알겠습니까? 맞죠? 돈을요. 배워보지 않았어요. 그냥 쓰는 법만 알아. 그것도 그냥 썼지. 맞죠? 뭐 자기가 쓰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때에 따라 옷 입혀주죠. 먹을 것 다 해주죠.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가 아니라 파파보이라. 아빠가 다 해줬어요.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씁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셉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빠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경제라는 걸 모르는데요. 노예로 갔는데 이 요셉이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가정 총무 일을 너무 잘 봐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고요. 응답 주시니까요. 똑같은 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축복하신다니까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제가 봤을 땐 요셉이 너무 잘해서보다는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버린 게 정답이에요. 맞죠? 그러잖아요. 어떻게 부자 된 사람들 간혹 이야기 보면 뭐,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샀는데 그게 뭐 주식 같으면 뜨더라.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요. 요셉이 하니까요. 축복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감당하지를 못해요. 아니 곡식이요. 요셉 때문에요. 더 많이 열려. 하나 열릴게요. 2개 열리고 3개 열리고.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100배에 열려버렸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마다 더 잘 돼버려요. 성경 말씀대로 곡식뿐만 아니까 신명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다. 이러니까요. 다 좋아요. 주인의 입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해. 맞죠? 그러면요. 모든 걸 맡겨요. 아니 노예인데요. 뭡니까? 가정의 모든 경제를 다 맡겨버렸어요. 아니 들고 튀면 어떻게 하려고 모르는데요. 그런데도 맡겨놔요. 그만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뢰를 맺은 겁니다. 이렇게 경제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오해로 감옥에 갑니다.
계속 거기에 있으면요, 안 돼요. 왜? 잘해봐야 가정 총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합니다. 뭘 터뜨려서? 문제라는 것을 터뜨렸어요. 문제 일어나지 않고요, 계속 더 잘 됐다. 그러면요, 요셉은 잘해봐야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를 끝.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문제라는 걸 터뜨려서요, 계속 하나님이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집에서, 노예로, 감옥에서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니, 죄수한테 열쇠 맡겨놨다. 이거는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보다 더해. 이거는 100% 도망가지. 저번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니까요, 이 개는요, 삼겹살을 구워주는데도 개가 안 먹어요. 막 갖다 주면요, 도망을 가요. 근데 이 개는요, 뭘 주니까 먹냐? 회를 주니까요, 막 환장을 하면서 막 먹어요. 근데 삼겹살을 주면요, 도망가요. 웃기잖아요. 고양이한테요, 생선을 줘도 안 먹는 게 있더라니까요. 걔한테 고기 줬는데 안 먹어요. 회를 주니까 먹지. 근데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열쇠를 줬다. 도망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계획을 아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해서요, 바로에게요,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꿈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관료, 정치인이 되거나, 그 나라의 일을 맡으려면요, 잘해야 되는 게 꿈의 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날 제수에서요, 이 요셉이요, 총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무도 해결 못해요. 아무도 꿈의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위한 꿈입니까, 이거?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거? 그렇죠. 요셉을 위한 거예요. 요셉에게요, 답 다 주고, 요셉에게요, 문제 주신 겁니다. 요셉한테 답 다 줬어요. 그러고 풀라고 해요. 못 풀겠습니까? 잘 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새로이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저는 아직 이제 키우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제 웬만큼 키워보니까요, 희한하게요, 애들이요, 성장할 때쯤 되면 뭐 해요? 아파요. 맞죠? 그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아프고 나면 또 키가 커요. 왜 그런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근데 실제적으로 어른들 말해요. 아프고 나면 애가 큰다라듯이요. 진짜 커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왔다. 어떤 시간표? 부흥의 시간표. 성장의 시간표.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 왜? 그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아멘? 우리 교회 자꾸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어떤 시간표? 그렇죠. 부흥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온다. 혹시 그 문제 속에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은요, 미리 감사한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니까. 아멘? 그리고 감사한금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 집에서요, 문제가 있는다. 핍박을 준다. 남편이 핍박을 주고 자녀가 문제가 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실 시간표. 할렐루야. 진짜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답과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기 위해서 귀에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놀랄 일,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시간표? 응답받을 시간표인 줄 믿고 아멘 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너무너무 이제 죽겠어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등은 우리의 그릇을 갱신할 시간표다. 그렇죠. 다윗을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도요, 사실은 요셉과 비슷합니다. 다윗도요, 이 가족 관계가 복잡해요. 보니까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요, 다윗도 쉽게 말하면 첩의 자식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이 다윗도요, 형들한테요, 그만큼 갈등이 많아요. 그 증거, 형들을 위해서요, 전쟁 중에요, 형들을 위해서 떡을 가져간데, 형이 다윗을 보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이고야, 동생 얘가 왔냐? 아이고, 이 위험한 데 왔냐? 아이고, 고맙다 이래야 된대. 니는 원래 교만했다면서. 야, 니가 여기 왜 왔냐? 구경하러 왔냐? 라고 빈잔을 줍니다. 아니, 떡 갖다 주러 온 동생한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증거 두 번째. 아니,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이곳에 왕이 세울 사람이 있으니까 자녀들 다 모으라 했는데, 누구도 까먹었어요? 아버지 이새도 까먹어 버렸어.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나 봐요. 다윗도 까먹어 버렸어. 우리 같으면 사돌에 8천 막 다 끌어다가 앉혀놓고 누구냐 이럴 건데, 이 이새가요,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가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아니, 이곳에 있다는데 없다. 혹시 까먹고 있는 아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 들에 있는 저 다윗 있다. 데리고 와라. 그때까지 내가 음식 안 먹겠다 하잖아요. 이렇게요, 가족 중에서도 사실은 별로 인기 없는 이 다윗,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동은요,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요, 더 다윗은요, 거기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이 시를 지은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시랍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관계로 못 준대요. 종교적인 이유로. 다윗이요, 악기를 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던 이 귀신이요, 떠날 만큼. 아니, 궁중에 악사가 없습니까? 악사들 중에요, 최고라고 고른 사람들이 궁중 악사 아닐 겁니까? 그런데요, 다윗보다 못해. 아니, 다윗은 전공하지도 않았다니까요. 들판에서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악동 뮤지션, 요즘에 악뮤라고 그러죠. 그들이 선교사 자녀들이잖아요. 몽골 선교사 자녀들. 갔는데 하필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그 질병이 돌아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냥 홈스쿨링 하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스케줄 짜라. 그러다가 얘들 둘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타 갖고 찬양하다가 나왔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본선 왔던 게 기뻤는데 알고 보니까 얘들이 어마어마한. 근데 놀라운 건요, 얘들이 전공했냐? 안 했어요. 그냥 저것들끼리 놀다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축복해 버렸잖아요. 맞죠? 하나님 다윗을 축복했는데요, 거기에서요, 하나님 경배했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기능, 시면 시, 또 아끼면 악기. 맞죠? 모든 것을 하나님 능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보다 능가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요, 다윗은요, 평생의 동력자들 다 만나버렸어요. 다윗이 가야 될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 위에요,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요, 어려움 가운데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사울왕 장인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예요. 아니, 장인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때 어떠합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다윗은 어디를 보게 됐냐? 왕이란, 사울은 왕의 이 자리가 빼앗길 것 같아서 늘 갈등했는데, 다윗은 뭐 봐버렸어요? 성전 건축을 봐버린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 거에 갈등 안 해요. 다윗이 죽이려니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도망가도 되는데 다윗은 피해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시므이가요, 저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회예요, 기회.
알고 보니까 평생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땀만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번 기회에요. 주변 정리하게 딱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윗의 자녀들 중에요. 압살롬이 배반합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전달할 후대에게요. 솔로몬에게요.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 주는 거예요. 갈등케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 다윗이 갈등한 건 없어요. 주변 사람 때문에 늘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갈등으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혀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요. 수용. 모든 사람을요. 포용. 모든 사람들요. 이해해버리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맞죠?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나서요. 물질에요. 막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것에요. 딱 집착해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줘야 돼요. 누가? 답을 가진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요. 가합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요. 술 먹고요. 여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시간에 불신자들은요. 공부한다고요. 머리 싸듬. 그런데 우리는 또 예배 오라고 해서 예배 앉아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지 않냐. 나의 것, 육신의 것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것을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응답받을 기회다.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이요. 핍박받았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예루살렘이요. 모였는데 핍박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핍박받으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갈 생각이 없었던 사마리아에 하나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문을 열어버려요. 사마리아. 맞죠? 문제가 안 생기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냐? 바울이라. 베드로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 하나는 주를 위하여. 맞죠? 안 그렇던가요? 제가 이사하려고 이쪽 저쪽 이제 저쪽은 위에는 집 안 빠지지 여기는 집 구해야 되지. 근데요 저도 모르게요. 그냥 내가 거기 부교육자로 있으면 편했을 건데 갑자기 와 내가 온다고 해야지 이러면서요. 아유 주여 제가 베드로 마음이 더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러게 뻥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왜 이걸.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요. 어디를?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거기가요, 사실은 황금어장이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동네예요. 근데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요.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요. 여러분들의 지역에요. 정말 말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요. 거기가 에덴이요. 어떻게 돼요? 에덴을요. 경작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자꾸 엉겅퀴가 일어나고요. 가시 덩키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에서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나를 넘어서 주례를 넘어서 부산을 넘어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울이요. 핍박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바울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울로. 사울이 핍박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울을요. 거꾸로 들었어요. 바울로 전도자로 바꿔버렸어요. 맞죠? 위기인 줄 알았어요. 다 바울 때문에요. 저 사울 때문에 위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요.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베드로에서 자꾸 머물러 있어요. 그 말은요, 자꾸 이 복음을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자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핍박 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헬라인, 기부인, 이방인들에게, 즉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도를 순교케 하시고요, 하나님은 교회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문제를 통해서요, 갈등을 통해서,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현장들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신앙이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깊숙이 말뚝을 견고하게 할 때에 우리의 장막터가 우리의 휘장을요, 넓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줄을요, 길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은 이 복음이 전달돼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믿음을 가질 것입니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아니면요, 이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요, 들어갈 때 나오고 나갈 때 달라요. 맞죠? 다르더라니까요. 위에 집이 이제 저희 빠졌어요. 집이 나갔대요. 할렐루야. 야, 언제 나가냐? 2월 달에 나간대요. 그러니까 딱 2월 달에 나가니까 당장 계약했는데 2월 달 월세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안 나갈 때는 빨리 나가길 기도했는데 나간다니까요. 2월 달 저 월세 줘야 돼. 아깝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너무 저를 육신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저 2월 달 계약했는데 2월 달 저 월세 줘야 되나? 참 모른 척하고 줘야 돼요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거 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문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요, 주례를 뛰어넘읍시다. 아멘? 아멘. 부산 뛰어넘어요. 맞죠? 아멘. 저도 이제 수도권에 3년 있다고 보니까요, 왜 수도권과 서울과 지방이라고 하는지 알겠다라고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갈릴리 사람들 들어서 세계복음 하셨습니다. 아멘. 저 수도권 사람들 들어서 세계복음 안 했어요. 하나님은요, 갈릴리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나를 의지할 게 없어요. 앞에 있는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하냐? 어떤 삶이냐? 저도 양이에요, 양. 맞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세운 것 뿐이지요. 저도 별날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이제 구별돼서 뭐냐? 직장 가지지 말고 이 일을 전념하라 하나님 세우신 거지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야 돼요. 오직 주 예수 말고는요, 믿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저도 제 문제 해결하는데 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요. 맞죠? 없어요. 여러분들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와 있는 재앙 문제,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들을 또 주실 거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옆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일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만 볼 수 있고, 여러분들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들을 가지고요,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들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휘장을요, 넓혀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최고 소원입니다. 그 내용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우리가 24, 25, 영원의 응답을 찾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 갖고요, 우리는 오직 하면 돼요. 이거 하는데요, 조금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주시는 응답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해에 믿음에 있어서는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